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3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거룩한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주권대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기와 존귀와 권세가 다 주님 앞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날의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 회복 기도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북한 땅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시고 28년간 또 계속된 천사의 복기도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전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저는 스티그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러면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흔적.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은
흔적으로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화한 것도 전화국에 가면 누구와 몇 시에 몇 분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다 기록이 남습니다. 네이버에서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몇 시에 찾아봤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해서 시청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별히 QR코드,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모든 동선이 파악됩니다. 수많은 건물이라든지 또 길거리의 비디오에 다 찍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보시죠. 아십니다. 기록합니다. 흔적으로 다 뚜렷하게 다 보시죠. 그리고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나쁜 것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가 참 좋은 것의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자,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입니다. 문전대박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됩니다. 대박 전문. 네,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다들 힘내. 사도 그러면 도사가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사가 나옵니다. 도사. 고난을 이겨낸 도사, 흔적을 가진 도사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개한 흔적을 가지고 있고 징계를 받은 흔적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어깨와 몸에 상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면서 결국은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회개한 증거가 눈이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회개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회개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은 징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징계의 흔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두들겨 맞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죠. 약복강에. 그리고 밤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제가 살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흔적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글자대로 보지 않고 그때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말은 아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말이 아니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표시해 보면 뭘까?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갈 거야,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이제 살 수 없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갈 거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말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군요. 너무 기쁩니다. 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발을 절며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징계의 흔적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욥기서 말씀을 봤는데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징계한다는 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흔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바울은 회개의 흔적이나 징계의 흔적만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마음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종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린도 11장 23절부터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런 흔적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한 흔적, 또 징계의 흔적, 마음에 새겨진 이런 고난의 흔적, 이런 흔적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런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흔적이 또 있을까요? 이런 흔적이 있었죠. 율법 안에서의 할례의 흔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의 흔적.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교회를 불태웠던 이런 잘못된 흔적, 이 흔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뒤로 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흔적을 가졌을까요? 엄청난 흔적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라든지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항상 주 안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늘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추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하나의 감격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 이 결론이 참 중요하죠.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다 다닐 때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고, 나사로가 죽어서 오라비를 잃고 애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일까? 긍휼과 사랑과 동정의 눈물을 가진 그런 얼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한탄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에 저분의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하구나, 저분은 참 주님을 닮았구나, 이런 얼굴,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얼굴이 주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만져줬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각색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명예나 권세나 경제적인 부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오직 죄와 더불어 살다가 멸망당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흔적이었다. 우리의 손,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릎입니다. 무릎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무릎. 자, 무릎의 흔적을 갖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무릎. 예수님은 끝없이 무릎 꿇는 기도 생활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무릎 꿇음의 흔적.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무릎과 축복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뿌리. 자, 마지막 결론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극히 겸손하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흔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심장을 수술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스티그마, 그래서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 다 차곡차곡 저축이 되는 것이죠. 저축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아름다운 흔적을,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무릎에 예수님의 흔적을, 손에 예수님의 흔적을,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40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40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에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